초대해 주신 우리 강병권 목사님, 하나님 동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잘 주셨는데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또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시간 보내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저는 삼본동에 태국교회 살고 있는 배달 목사입니다. 8월 15일에서 24일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 다녀온 선교 간증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내 믿음이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 아름다운 선교 방송 예배로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교 간증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더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가까이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성령이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귀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방송하고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노력을 볼 때 정말 이 마음이 조금은 너무 안이하게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정말 힘쓰고 애써서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말로만 듣고 실제로 가본 것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 8박 9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간다를 가서 선교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그래도 마음에 가서 뭔가 전하고 복음을 주고 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출발되었습니다.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선교지를 실제 가보니까 많은 것을 실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이 아직은 좀 이제 치안이 불안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전이 있고 이런 관계로서 많이 불안한 그 상태라는 것을 또 많이 듣고 그래서 아직 그 선교의 경험도 없고 또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은 것이 부담이 주기도 하고 또 선교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선교 비용도 그렇고 많은 분들 보는 이렇게 선교비를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가면 좀 더 좋은데 저는 좀 이제 갑작스럽게 그곳에 현재 있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택하겠던 것처럼 여기서 가는 시간부터 그 모든 여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과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는 거리부터가 멀게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만 해도 여기서 14시간이라는 시간, 그리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해서 17시간에 거쳐서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도 보면은 밖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보면은 비행기에서 내다보는 그 밖의 모습 풍경이 어느 눈 덮인 산을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 잘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진짜 눈 위에 눈이 덮인 산을 달리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을 듣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그곳에 햇빛이 비치면은 그 빛이 너무 밝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또 감탄하게 되고 그 비행기 안에서부터 우리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7시간이라는 굉장히 먼 시간을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현재 저기가 보면 이 한국보다 한 6시간 정도 늦게 가더라고요. 한국 시간이 6시간 정도 시차가 나더라고요. 보면 한국에도 더 빠르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가도 그쪽이 밤이더라고요. 보면 여기서 밤 10시에 출발했는데 거기 계속 가서 14시간을 가도 그쪽 가도 아침이더라고요. 계속 밤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시차가 6시간 정도 나게 되고, 그래서 처음 날 가가지고 여정을 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사역하는 건 그런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첫날 그 여정을 풀고서 그 건물 한 채를 다 빌려가지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숙소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어요. 건물 하나를 다 빌려가지고. 그런데 새벽 4시에 밤을 깨우더라고, 잠을요. 새벽 4시에 깨우면 이제 원래 새벽에 가는 시간이 5시간,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5시간인데 7시간 정도 걸리면은 4시에 일어나서 가면은 현재 가서 이제 또 사역하는 시간에 가면은 아침 먹을 시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침 먹고 사역을 하나보다 이렇게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보면 새벽 4시에 25인승 버스 2대를 가지고 현지 스태프들과 우리 그 선교사 7명이 갔거든요. 30년까지 이제 25인승 버스 2대를 타고 가는데요. 아침이 돼도 점심이 돼도 이게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얼마 남았냐 하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는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역제가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유엔 난민지역이었어요. 유엔 난민지역은 나라를 잃어서 정말 천막을 치고 산에다가 야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가는 이런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교 물품을 나눠주고 이런 첫 사역지였는데, 아침, 점심이 지나도 이게 도착이 안 되고 보면 잠을 자고 먹는 것 자체가 이 차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왜 그렇게 새벽에 4시까지 일어나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보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난민 지역은 또 이제 정해진 날짜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 긴 시간을 가서 오후 한 5시 정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오후 5시 정도 현지에 도착하게 되다가 유엔 난민 지역에 캠프에 가가지고 거기 엠프 시설하고 뭐 시설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거의 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해지고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런 때까지 되다가 보면은, 그래서 그 현지인들은 보면은 예배 드림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냥 작은 것에도 아멘으로 반응하고 너무 뜨겁게 반응하는 그 모습들, 정말 뜨겁게 하는 그 감동적인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모습들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보면 그것을 보고서 정말 제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아, 이들은 정말 마음의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반응을 하고 뜨겁게 그냥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정말 내 믿음이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난민이었고 그들은 정말 나라가 없는 그런 헐벗은 사람, 그리고 신발도 안 신고 옷은 흐름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배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교 물품 하나, 지금 작은 것 하나를 주는데도 보면은, 그래서 신발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먹을 것, 이런 걸 작은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막 뜨겁게 감사하고 감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도 감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데 그들은 작은 것에도 뜨겁게 감사하고 반응하고 정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뭔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내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우리는 없는 자였고 그들은 없는 것 같으나 그들은 가진 자였어요. 보면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난민 지역에서 2차 그 사역을 한 후에 그 옆에 이제 우물 완공 예배가 있어요. 원래 우리 목적은 우물 완공 예배와 또 이제 교회 건축해주고 뭐 하는 그런 사역하시라고 현재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들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난민 지역에서 1차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금 거의 진령할 그런 무렵인데 2차 저걸로 가는 거죠. 우물 완공 예배를 들고 가는 거, 그 근처에 가까운데 가까운 데라 해도 원래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는 여기처럼 이게 막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니라서요. 차가 한번 가다가 막혀버리면 차 고장 나가는 막혀버리면은 이 중간에 막혀버리더라고. 온 도로가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하루 전에 차 고장이 나서 그 도로를 막고 있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1시간이면 그 옆에 있는 우물 완공 예배까지 가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았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4시간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1시간에 갈 거리를. 그래 가니까 그 옆곳에 이제는 우물 완공 예배를 지도 옆 장소에 가니까 그곳에는 보면은 불이 없어요. 여기처럼 뭐 불을 켜놓고 이게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어두우면 밤이고 새면 날 밝으면 낮이에요. 그냥 이렇게 여기처럼 불 켜놓고 예배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불이 없거든요. 깜깜한 그 밤중에 그러니까 11시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그 다음 그 사역지에 해가지고 오늘 완공 예배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들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11시 10분 넘어서 예배자들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흩어지고 말겠죠. 저 가면은요. 11시가 돼서 밤 11시가 돼도 안 오면. 그리고 거기 있는 현지들은 우리가 몇 시에 올지도 몰라요. 그냥 온다는 건 알겠죠. 우리가. 오긴 온다는 건 알겠죠. 그냥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가지를 뻗어 들고서 온몸으로 뛰고 그냥 찬양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여기처럼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한 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라도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 주민들이 다 나와서 나뭇가지를 허리선감으로 뜯어서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뛰면서 찬양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들 앞에 눈물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언제 그 예배제 가서 예배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 그들은요. 모르는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그 캄캄한 밤중 11시 10분 정도 그때 도착했는데도 그들은 기다리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예수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마다 예수 들으니까 찬양을 안 듣더라고요. 보면 그들도 원은 안 통해도. 그래서 정말 이들의 믿음은 다르구나.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부분이 있구나. 너무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구나. 내 모습에 부끄러운 모습, 내 모습이 정말 가진 것 같으나 없는 자 같은 이런 모습이 부끄러워서 정말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 영혼이구나. 그들은 깨어있고 나는 잠자고 있구나. 나는 무덤 속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게 성경